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안 그래도 오늘 예배 참여 못 하신다고 사정이 있으셔서 한 6분 정도 연락이 오셔서 오늘 우리 교회가 많이 썰렁하겠다라고 걱정이 됐는데 또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두희 장로님도 오시고 또 조영희 권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최선희 권사님 우리 따님도 오시고 너무 좋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타지에 가셔서 예배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출석하셔서 들으시고 목사님 설교에 감동받았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설교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네, 맞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요셉에 대해서 대충 알고는 계실 것입니다. 요셉 하면 어떤 이야기들이 떠오르십니까? 꿈을 꾸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야기, 또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 많이 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런 이야기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꿈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가 하면 위대한 꿈을 꾼 요셉에 대해서 가장 많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창세기 37장의 내용이 바로 그 요셉이 꿈을 꾼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가 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야곱에게 어떠한 아이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요셉을 막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막내 아들은 요셉이 아니라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그런데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야곱이 특별히 편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실까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방금 읽은 말씀에 적힌 것과 같이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온 것 같이 요셉에게 무엇을 지어서 입혔습니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행위입니다. 채색 옷은 여러 가지 색깔로 직조된 옷이라는 뜻도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풍부한 자수를 가진 소매가 긴 옷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그 시절의 일반인들은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회사를 다니지 않고 모두가 노동을 했기 때문에 짧은 길이에 반팔 같은 옷을 입었고, 이러한 긴 자수의 옷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 옷을 입을 수 있었는가 하면 왕족이나 집안의 권위가 높은 사람이 이런 채색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누가 입은 것입니까? 요셉이 입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요셉이 단순히 색깔이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구별하여서 더 높은 위치에 두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요셉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요셉이 믿고 얄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야곱은 왜 이렇게까지 요셉을 편애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던 여자가 낳은 막둥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막둥이는 아니죠. 네.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여러분 총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야곱에게 2명의 아내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2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야곱에게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가 바로 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라반 밑에서 무려 14년을 일했습니다. 그 정도로 라헬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라헬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야곱의 3명의 아들들은 2명 이상씩 아들들을 쑥쑥 잘 놓는데, 정작 야곱의 가장 큰 사랑을 받던 라헬은 임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라헬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뒤늦게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주인공 요셉입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의 나이가 91세였습니다. 91세라는 늦은 나이에 또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아들이니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편애한 것이고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 대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이 형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37장 6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요셉이 꾼 꿈 2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의 내용이 6절부터 8절입니다. 요셉을 비롯해 모든 형제들이 들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곡식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더니 모든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뭘 하는 것입니까? 절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번에는 요셉의 꿈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등장합니다.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첫 번째 꿈에서 곡식단이 절을 한 것과 같이 똑같이 이번에도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꿈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꿈일까요? 8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친히 이 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형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한다는 것은 요셉이 그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나온 것과 같이 여기서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이고,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한다는 것은 부모와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셉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꾼 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요셉의 꿈을 가지고 사람들이 종종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면, 요셉처럼 큰 꿈을 꾸자.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언제나 붙잡고 살았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어릴 적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요셉에 대해서 배울 때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동부 여러분,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이 꿈꾸는 사람이 되어요. 요셉처럼 큰 꿈을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버티고 견디어서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장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오로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꿈을 붙들고 그 꿈을 이루었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크게 품고 꿈을 잘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 단순한 논리 안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무서운 신앙적인 교만과 잘못된 신앙적인 생각이 녹여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해는 하나님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다 들어주셔야 되는 램프의 요정 진이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진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 꿈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스스로 총리가 되겠다고 꿈을 꾸고 그 꿈을 붙잡고 참고 인내하며 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에 불과합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일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꿈을 발설해버리는 철없는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17살입니다. 그런데 이 17살의 요셉이 아버지께 무엇을 합니까? 형들의 잘못을 고발합니다. 안 그래도 채색 옷을 입어서 형들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인데 형들에게 사랑을 받는 행동을 하기는커녕 미움받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들하고 사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고자질을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함으로써 형들을 더 자극하죠. 7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의미를 이해하고 형들에게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의 의미를 형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꿈이 신기해서 내가 재밌는 꿈을 꾸었구나. 형들에게 이야기하자라고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셉은 17세의 아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1입니다. 고1.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눈치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자신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을 생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철없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가면 더 가관입니다. 보십시오. 8절 끝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는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시 꿈을 꾸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에게까지 가서 이야기하죠. 아버지,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예전에는 형들이 저에게 절을 하더니 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들 모두가 저에게 절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꾸짖습니다. 맞죠?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 잘했다 이렇게 합니까? 이 자식이 이런 꿈을 꾸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너무나 철이 없는 행동을 하니까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적부터 성숙하고 지혜가 있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에게는 형들과 구별될 만한 남다른 신앙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증거가 우리가 읽은 창세기 37장 바로 앞에 34장과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셉이 자란 환경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배울 수 없었던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34장 한번 보실까요? 34장 보시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4장 위에 보시면 소제목이 적혀 있죠. 무슨 제목이 적혀 있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유인을 당한 일과 세겜의 청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만 가나안 땅의 족속인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에게 무엇을 당합니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하몰과 같이 야곱을 찾아와서 디나를 나의 아내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여서 아버지 야곱과 상의하지 않고 거짓말로 세겜과 하몰을 속입니다. 당신들이 우리 누이를 데려가고자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당신들의 청을 들어주겠다. 할례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경의 은경에서 포피를 제거하는 거죠. 오늘 날 말로 하자면 포경수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히 족속에게 거짓말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속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세겜과 하몰이 자기 족속에게 돌아가 무엇을 합니까? 히 족속의 모든 남자들에게 설득을 하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니까 여러분 움직이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아들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포경수술하면 막 잘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다. 몸이 아프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무엇을 합니까? 히위 족속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히위 족속들을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거짓말로 할례를 행하게 하여서 자신의 누이에 대한 복수를 감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의 헌주소였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신앙적으로 바른 교육을 하였다면 아들들이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35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5장에 가면 창세기 34장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장남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것입니다. 35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여기 보시면 아버지의 이 야곱의 장남 르우벤이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의 아내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물론 비라는 르우벤의 친어머니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첩으로서 르우벤의 작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욕망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작은 어머니와 성관계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34장과 35장은 야곱의 아들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 역시, 여러분, 요셉 역시 당연히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형들과 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까 상세기 37장에서 요셉이 하는 행동만 보아도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요셉은 철없는 아들이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의 어떤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가? 요셉은 처음부터 훌륭한 신앙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신앙이 남다른 형들과 구별될 만큼 남다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지혜가 있고 남을 배려할 만큼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 만큼 위대한 사람이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철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말썽꾸러기 아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의 의미를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것이 더 확실해지는 게 창세기 42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꿈이더라. 여기 보시면 성경은 분명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자신을 찾아온 형들을 보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각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잊고 있었는데 형들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철없고 미련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일까?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22절입니다.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87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구약 879페이지 시편 105편 17절부터 22절입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8절과 19절입니다. 일단 18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기서 착고는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쇠를 발에 채우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의 몸은 사실은 사람의 인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몸 전체, 몸과 영혼까지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매였다는 표현은 직역하다 하자면 날카로운 쇠꼬챙이에 뚫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요셉의 몸이, 요셉의 인격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그의 모든 인격이 쇠사슬을 뚫고 지나가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8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야곱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몸도 지치고 영혼도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요? 이것이 요셉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힘들어도 이 시간을 잘 견뎌내서 내 꿈을 이루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런 고생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이 망했다고 머리털을 막 집어 뜯으면서 분노하면서 감옥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만드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요셉을 단련시킨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이 요셉을 버티고 견디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붙잡고 단련시킨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인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말씀으로 그를 단련시키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그때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삶에 일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단련시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단련 가운데 요셉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배우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아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였죠? 17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30세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난 시간들을 빼고서라도 무려 10년 이상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갇혀있던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왕의 신하들이 입소하는 특별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고급 정치인들과 간부들을 통해서 이집트의 정치와 국가 체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듬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하나님은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요셉을 다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시편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부터 22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르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바로의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고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대단한 실력을 갖추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키셔서 그 모든 것들이 요셉에게 실력이 되고 요셉의 무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요셉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 자신이 의지로,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그가 꿈을 잘 꾸어서도 아니고 그의 노력과 열심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철없고 신앙이 부족했던 요셉이라는 한 아이를 선택하시고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렇게 요셉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자 하는가 하면 성경 인물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매우 믿음이 좋고 인내심도 뛰어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통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다듬으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겁하고 얍삽했던 인간 야곱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베델에서 약속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일부러 져주시면서까지 야곱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꿈을 붙잡고 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드림 컴 트루 이런 말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이고 그 꿈을 위해서 요셉을 연단시키시고 그 꿈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 것입니다. 결국 꿈꾸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도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요셉의 이야기는 과거 성경 속에만 남아있는 재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우리를 꿈꾸게 하십니다.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위대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놀라운 꿈을 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자로 살고자 하는 꿈을 주시고 목회 열심히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고통과 어려움들이 단순히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더 깊은 인격과 실력과 믿음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십니다. 그 훈련 뒤에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요셉과 같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었구나.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가씨 때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여성이 자유롭게 남성을 선택할 수 없는 시대였고 집안에서 정해주는 남자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아가씨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결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도망을 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의심이 들어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예수 믿는 귀신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핍박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예수 믿는 년이 들어와가지고 집안 꼴이 이렇다고 구박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남편도 자기를 돕기는커녕 매번 욕하고 괴롭히고 나중에는 예수 믿는다고 화내고 심지어 교회 못 가도록
방문의 자물쇠로 문을 잠궈버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처음에는 잘 참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5년, 10년 지나가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망이 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때 저에게 저 남자와 결혼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어. 그러니 나라도 살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매일매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새벽 기도 나와서 남편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20년쯤 지났을 때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이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당신 참 대단하네. 당신은 내가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어떻게 교회를 끝까지 그렇게 나가려는지 모르겠어. 당신 다니는 교회 나도 궁금한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남편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기뻐서 같이 교회를 갔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남편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분께서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이제야 예수 믿어서 미안해. 당신에게 핍박만 하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그렇게 이 남편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인격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붙잡고 있었기에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꿈꾸는 거, 내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거 붙잡고 사시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말씀으로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단련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우리 하늘교회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